아멘. 오늘 우리 2021년 첫 주일날 설교 제목은 함께 건너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건너갑시다. 함께 건너갑시다. 함께 건너갑시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공동체성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함을 코로나가 막았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굉장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급속화시켰어요.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누구와 함께 뭘 하는 걸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습니다. 가능한 만나지 않고 함께 먹지 않고 대면하는 것을 이제는 사실은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고독한 존재로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살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하와를 그 옆에 두십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곁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그들은 장장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까지 오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출발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신약에 바울은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건넌 이후에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함께 동일한 만나를 먹습니다. 누가 더 좋은 걸 먹고 나쁜 걸 먹지 않아요. 그들은 동일한 음식을, 그들은 40년 동안 함께 만나를 먹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향해서 40년 동안 동일하게 함께 걸어갑니다. 누가 더 빨리 간다고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름기둥이 가는 곳,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신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걸음을 늦춰야 하고 느린 사람은 좀 더 힘을 내어서 함께 걸어가는 생활. 이들이 40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걸어온 그 길, 그들은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것이요, 너희들은 함께 하나 되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요, 모세가 없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첫 번째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근데 그 성의 관문에 이르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해결해야 할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꼭 넘어야 할 관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도 과거에도 흘렀고 여전히 흐르고 있고 누구를 적으로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요단강이 큰 적이에요. 이것을 큰 장애물이 되어졌습니다. 뛰어넘어야 갈 수 있는 강이에요. 그 강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흘렀고 여전히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지금 등장합니다. 그 강물이 장애물이 되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이 강물을 건너길 원하셨어요. 철옹성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하기 이전에 더 힘든 그런 강물을 만난 것입니다. 이 강물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강물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겠는가? 그는 그곳에 먼저 와서 유숙을 합니다. 그곳에 그는 잠을 자면서 강물을 바라봐요. 하염없이 흐르는 그 강물, 믿기만 하는 강물, 강물이 또 이때는 모맥을 추수할 때여서 강물이 범실거려요. 넘쳐요. 너무나 많아요.
강물이 넘치는 것은 여러분들 넉넉한 것은 어떤 면에서 풍요롭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때만큼은 여호수아에게 그 많은 강물, 넘치는 강물이 그에게는 큰 적이 되어집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겠는가? 그는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지, 강물이 수위가 낮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되겠지. 여러분, 강물이 낮아질 때는 걸어서 건너갈 만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정탐꾼 하루에 1년씩 40일을 정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40년이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판단에 만약 여호수아가 강물이 낮을 때를 기다리자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럼 41년은 광야에 있는 겁니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입니다.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41년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맞질 않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지, 헤엄 치신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뗏목을 만들어 배를 만들어서 실어 옮기는 거예요. 200만 명 어느 천년에 옮깁니까? 어느 세월에 그들을 옮겨요?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에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 기다리고 언제 배를 만들고 언제 헤엄을 쳐서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겠어요? 함께 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을 그는 생각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40년 전에 모세가 인도하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강물도 가르치면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아니겠는가? 여호수아에게는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3일을 그곳에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오.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지상들로 건너가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게 하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지상들을 강물로 먼저 집어넣으라 말씀하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약궤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2돌판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이 3가지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지팡이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법궤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법궤를 통해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법궤를 빼앗긴 날도 있었어요. 법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법궤를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법궤 자체가 무슨 신비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법궤 자체를 우상시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블레스카의 전쟁에서 엘리시당 때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고서 이 법궤가 왔으니 우리 전쟁을 이길 것이다,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엘리의 2 아들도 죽고 전쟁은 패하고. 법궤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법궤가 가서 블레스에 가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물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법궤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뭐 신비로운 어떤 그런 공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성경책이 어떤 부적처럼 여러분들 뭐 이 성경책만 차에 올려놓으면 사고가 안 날까요? 이 성경책이 뭐 귀신 내쫓는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법궤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궤 안에 있는 의미는
그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요, 법궤를 중심으로 인도해 나가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순종이 따라야 돼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는 책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호수아가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의 순종이 따릅니다.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맬 사람을 여러분들 안에서 4명을 뽑으셔야 합니다. 그 4사람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범실되는 강물에 법궤를 메고 4명은 들어가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제사장인가 누군가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 안에서 누군가 뽑혀 나와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따르자, 우리 안에 누가 가겠는가, 이렇게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일에 거기서 무슨 소리야, 거기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위험한 것인데 그 범실되는 강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목에 돌을 메고 들어가는 것 똑같은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누군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반대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이 앞에서 요단강을 열어가는 이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마 그 4사람을 제비를 뽑던지 뽑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핵심 4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은, 그들은 중간 리더들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중간에 백성들과 여호수아 사이에 중간 리더 역할을 한 것처럼 교회 임직자들은 중간 리더들이에요. 목회자의 첫 번째 조력자들이 바로 임직자들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이 바로 교회 임직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안의 역할은요, 오늘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첫 번째 함께할 대상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강을 건너려면 전적인 임직자들의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들이 목회자와 함께 그들이 하나 되어져 가면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에 제사장들의 순종은 일반적인 순종을 넘어서 자신을 걸만한 큰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만한 큰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법궤 4명이 필요했습니다. 4명의 핵심 인물이 있어야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함께 걸만한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있을 때 모든 전쟁은 승리하였고요, 그 인물들이 있을 때 교회는 일어섰습니다. 그 인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목숨을 걸 만한 핵심 인물, 교회도 이 같은 핵심 인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순종과 헌신은 목회자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이 결탁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들을 다윗은 일일이 다 이름을 기록해 놓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 중간 리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 그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맡은 그러한 모습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리더인 목사가 끼친 영향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중간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끼친 영향보다도 그 안에서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안수 지사님이 끼친 영향력은 더 큽니다. 그분의 이상은 헌신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분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분의 이상은 더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목사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의 리더들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중간 리더가 끼치는 영향력은요, 사실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참으로 그들에게 은혜의 징검다리 되어줄 수 있지만 그들이 잘못하면요 걸침돌이 되어집니다. 임직자들이 신앙에 도움의 돌, 디딤돌이 되어지지 않으면 거침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지상급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국문을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를 따라오는 사람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너희를 따르는 사람도 함께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지옥의 자식으로 다 이끌고 가고 있구나. 그들은 중간 리더 역할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성전에 장사하는 무리들을 엎으시고 내어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타락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중간의 역할들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함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도움의 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걸침돌, 함정이 되어졌어요. 그들 때문에 다 빠져버립니다.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걸침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벗개를 메고 강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 매야 돼요. 시장 안에서 누군가 대표들이 나와서 그것을 매야 돼요. 누가 매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매었어요.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무명의 누군가가 지금 메고 강물로 들어갑니다.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하나 되어져야 되고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요단은 하나 되어 함께 건너야 할 강이에요. 요단강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건너갈 강인데 어떤 사상가,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건너갈 강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움직일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단은 하나 되어 함께 건너갈 강.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도 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올려줘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길,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제 그들은 그 길을 건너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강물을 그렇게 지나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무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 길을 건너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냥 거저 가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백성들도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될 부분이에요. 성결은 무엇입니까? 성결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집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마음들이 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내 복의 근원은 유일한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비우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나 그 요단강을 건넙니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시키십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성결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옆에 계셔도 상으로 오염되고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어요. 계속 머리만 굴립니다.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역사와 함께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분이 끌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성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이 위험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성결하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순종,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의 순종, 세 번째는 백성들의 성결한 준비된 모습들. 비로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2021년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강물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데 우리가 하려면 참 어려워요. 우리에겐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함께 그 강을 건너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 자신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금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함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 가나안 부족과 전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런 모든 부족들을 이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표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강을 건너는 순간에 이들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강한 부족들 다 이길 수 있다. 그 증거로 너희가 이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들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건너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뒤를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가는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향하여 지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그 강물을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앞에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너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건너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놓여질 것이에요. 지금의 코로나 이 상황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백신 나왔다고 하지만 또 변종이 나와서 지금 이 백신이 지금 해결이 답인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 변종이 나왔어요. 벌써 영국발 변종이 나와서 지금 맞는 백신이 이 변종에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변종을 찾았다, 그 다음 변종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야, 이 강을 건너는 이 방법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연의 요단의 강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백신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코로나의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능히 하나님께서 가를 수 있으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
저는 이 코로나의 방역을 여러분들 향해서 방역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우리 중간에 우리의 임자들이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요단강 우리 함께 넉넉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50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2050. 이 비전은 사실 저에게 준 지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하려 할 때마다 사실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몇 번 선포하다가 중단하고 선포하다 중단하고 몇 번씩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 건너가야, 함께 건너가라, 2050의 비전을 주시는데 20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회의 50%의 부채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씩 부담이 됩니까? 20명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그러면 교회 50%로 줄어버려요. 나머지 50%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50%를 해결하면 나머지 50%는 그냥 해결되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없어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꿈도 꾸지 않고 마음도 없으면 있어도 못합니다. 주어 줘도 엉뚱한 대로 그거 다 날아갑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의 날에 가서, 하나님 2021년 첫 예배 때 그 목사님이 2050의 비전을 선포해서 20명씩 1,000만 원씩 할 수 있는 사람들 20명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원하고 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서원했어요. 근데 제가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행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꿈을 주십시오. 능히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가 목사님 나보고 하라는 거네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린 가진 사람 없고 큰 부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신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 동참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연을 비전에 꿈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홍해를 건너었고 그들이 함께 하늘의 만나를 먹었으며 그들이 고린기둥 빌기둥 안에 그들이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범실되는 강물 안에서도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그 강을 건너기 원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함께 그 강을 건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시며 성도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